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고라 족속 아사비 자손 중에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야와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며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익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으며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과 엘사밧이 형제 엘리후와 스마야의 능력 있는 자니 또 무셀레미야의 아들과 형제 18인은 능력 있는 자며 무라리 자손 중 호사가 아들들이 있으니 그 장자는 기브리다. 기브리는 내 맏아들이 아니나 그 아비는 장자를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니. 호사의 아들과 형제가 32인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지위를 얻어 여호와 집에서 섬기는 자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종족을 따라 물은 대수하고 다 제비를 뽑혔으니 헬레마는 본방에 당첨되었고 그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이사라. 그를 위하여 죄를 뽑으니 북방에 당첨되었고 오벳 에돔은 남방에 당첨되었고 그 아들들은 곳간에 당첨되었으며 숫림과 화산은 서방에 당첨되어 흙길로 통하는 살레긴 뭇결이 있어 서로 대하여 파산하였으니 동방에 르이 사람 여섯이요 북방에 매일 네 사람이요 남방에 매일 네 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낭실 속에 큰들이 네 사람이요 낭실이 두 사람이니 고라와 무라리 자손이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건강과 선물 건강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고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은 라단에게 속한 족장은 여히엘리라. 여히엘의 아들은 스닥과 그 아우 여엘이니 여호와의 전 건강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 아들 기르손의 자손 수리는 건강을 맡았고 그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 아들 르하바와 그 아들 여사야와 그 아들 요람과 그 아들 시그리와 그 아들 슬로못이라. 솔로몬과 그 형제는 성물이 곧 건강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내 모든 장관이 구별하여 드리는 성물이다. 저희가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게 한 것이며 선교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리 아들 이브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등성으로 다 솔로몬과 그 형제 수만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냐야와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바깥 일을 다스리는 유사와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샤바와 그 높은 용사인 1700이는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법과 왕을 섬기는 주임을 맡았습니다. 헤브론 자손 중에는 여리야가 그 세계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족장이 되었더라. 다윗이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기럇 야셀에서 그 종족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 경제적인 실질이 다여 오메가 독자리다. 나의 왕이 저희로 우리과 강과 문하세 간직하를 중간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이 하였더라. 방금 읽은 말씀으로 문지기 반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성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제사장 반차를 만들었고 또 찬양대 반차를 만들고 이제는 문지기 반차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이래로 광야 성막 중심할 때 레인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섬기는, 그래서 아론과 그 모세가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 광야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사사 시대가 들어서고 사울 왕에 이르기까지 레위인들은 별 볼일 없는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나라가 운영되지 않았던, 그래서 사사들이 중심으로 나라가 운영이 됐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그때 당시에 가장 볼일 없는, 가치 없는 그런 사람들로 되었다가 다윗 시대에 들어와서 다윗이 성전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다 크게 등용돼 가지고 요직에서 레위인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반차를 돕는 자들이 또 레위인도 반차가 있어 가지고 제사장들을 수종하도록 했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또 찬양대 반차를 구성했고, 이제 문지기, 가장 중요한 문지기 일을 또 레위인들이 반차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반차대로 성전을 지키든지 곳간을 지키든지 또 성을 지키든지 이런 일들을 또 이제 레위인들에게 다윗이 중임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유사나 재판관들도 레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지를 볼 수 있고, 또 이 반차를 뽑을 때도 다윗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뭘 뽑았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위치를 정하거나 반차를 정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이 고라 후손 아삽의 자손들이 등장해 가지고 문지기의 반차에 소속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고라 후손 아삽의 자손들이 스가랴, 엘리야셀, 스바랴, 야드니엘, 그리고 열람, 여하난, 엘, 여호에네 등 이렇게 7명들이 이제 족장이 나타나면서 이들이 이제 반차가 구성이 되죠.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름이 아니고, 고라 하게 되면 우리는 출애굽 당시에 고라의 패역, 광야에서 있었던 패역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삽은 고라의 후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서 땅이 갈라져서 삼킴을 받았지만은 거기서 살아남은 후손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습니다. 오벳 에돔은 자기가 스스로 뭘 하겠다라고 얘기한 일이 없고, 다만 오벳 에돔이 복을 받는 원인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다가 소가 달림으로서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자기가 모시겠다는 얘기도 안 했고 일방적으로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법궤를 보냈어요. 그래서 오벳 에돔은 석 달 동안 법궤를 잘 모셨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결국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잘 모신 것으로 에돔이 복을 받아서요, 자식을 엄청 많이 낳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풍요해졌다. 그래서 이 에돔의 자손들이 또 자식들이 문지기 반차에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사밧, 요아, 사갈, 느다넬, 암미엘, 익사갈, 무울레레, 오드니, 르바엘, 오벳, 엘사밧, 엘리후, 스마가, 이렇게 많은 자식들이 성문지기로 이제 반차에 소속이 됩니다. 그리고 무라리 후손들, 호사의 아들들이 또 4명이 나와서 시므리, hil기야, 드발레야, 스가랴, 이렇게 또 문지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지기가 돼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동방, 서방, 남방, 북방에 문지기 반차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지기가 다 정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곡간지기, 성물을 지키는 곡간지기가 또 이루어지죠. 성전, 성물 지키는 자, 또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지키는 자, 이렇게 두 이제 곡간으로 나눠지는데, 이 곡간을 또 지키는 자들이 바로 모세의 자손들이 곡간을 지키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레인들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핵심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곡간 지켜도 다 왕의 곡간, 성전의 곡간, 그 얼마나 귀중한 보물고예요. 그것을 모세의 자손들이 임명받아서 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예루살렘 성 바깥, 바깥 안쪽, 이렇게 바깥쪽으로는 또 유사와 재판관들이 일어서는데, 그냐냐와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유사와 재판관으로서의 일을 했어요. 그리고 예리야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2지파 반을 거기에 주관하는 군대 장관이 되죠. 그래서 이 레인들은 단지 성전에서만 섬긴 것이 아니고 군대로서의 안보를 지키는 자들도 됐고, 또 교육자들로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유사, 또 죄를 지었을 적에는 그 판결하는 판사, 이 모든 일들을 누가 감당했다고요? 레인들이 감당했어요. 자, 이렇게 되는 원인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레인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뭐가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네, 레인들은 기업이 없어요. 이스라엘 레인을 뺀 11지파는 다 각기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은, 레인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지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할 때에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성읍을 분배받아요. 레인들은 성읍을 분배받고 그 성읍, 성벽 있는 성읍에서, 성벽에서 1000규빗 정도의 성벽 사면의 1000규빗으로 그들이 양을 먹이거나 그런 토지가 소유되고,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레인들의 기업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레인들의 기업을 철저하게 실시한 그 모습을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 레인들을 복귀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참 힘들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레인이 힘들게 살면 그 나라 백성은 복을 받지 못한다. 레인들이 풍요롭게 살 때에 비로소 그 나라에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왕국이 풍성해지고 솔로몬 왕국이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 가는 그 풍성한 나라가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다 이 레인이 중용돼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면, 레인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면, 그리고 그들이 거룩하게 살았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과 믿지 않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야 될 그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음력설 기간에도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족에서 살았느냐, 이 명절 기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느냐,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거나 복을 받지 못하는 것들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중직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레인들에게 중직을 맡겼을 때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의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중직을 맡기셨어요. 그렇다면 참으로 나는 매일매일 가족에서 아니면 또 이웃의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는지, 나는 맡은 바 중직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 분야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 반차, 제사장을 돕는 반차, 그리고 찬양대 반차, 그리고 문지기 반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자기 직책, 자기 반차에 왔을 적에 유대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듯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시대에 자기의 반차에 임했습니다. 이 시대 우리 반차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 사이의 중간에서 그 중간 역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